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길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주관하는 가운데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한 명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MK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위기관리 멤버 케어를 맡고 있는데 그 여러 MK들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 께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홀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소외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빠져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안 좋은 것에서도 손을 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각자 이제 몸담고 있는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부터 도망가게 되고 다른 새로운 쉼을 찾게 되는 영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신방을 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들어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자기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르겠다고 죽고 싶다고 계속 이 말을 너무 쉽게
죽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 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을 가도 이게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의사분들께서도 아픈 게 아닌데 그냥 가세요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진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 영혼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많은 찔림과 이런 애통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선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말씀이어서 특별히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할까 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내 이야기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묵상을 하고 이제 설교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가장 소중한 초청이자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대 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기 착취를 당하면서 악탈도 당하고 고생은 많이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 없이 빈곤하면서도 허덕이었고,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서 비유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강도가 넘쳐나고 끊임없고 한마디로 무법지대 아비규환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진짜 율법주의자들이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위선과 교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멸시를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결정적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수고하다는 헬라어로 호이 코페온테스라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는 헬라어로 이거 저도 발음하기 힘든데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합니다. 뜻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며, 이는 죄와 염려와 고통이나 육체적인 의무나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의 하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고생할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생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짐은 곧 수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지고 나가는 짐을 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갈 길이 없어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부득이하게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즉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에 대한 답변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이 있기에 자신감 있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를 할 때 집이 지저분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들이 할 때 이제 집 상태가 청결하고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맛있는 음식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집들이 하러 오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은 자신과의 확신에 넘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면 확실한 쉼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연 이 세상에는 누가 이런 확실한 보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거는 말씀 안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오라, 오라라고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 분의 초청이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되는데 오라고 하세요. 오라. 와. 이리로 와. 그리고 그 초청의 대상은 28절에 보시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닌 자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난 짐 안 지었는데요? 나는 괜찮아요. 난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초청을 그 당시 시대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시대에 보면 율법에 노예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즉 이방인, 모든 종교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겁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초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수고가 많고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수고로 인해서 쓰러지고 짐의 무게로 인해 눌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욕심이 있습니다. 각자 일에 바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훗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그 날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네 하고 달려오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네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게 된 게, 예수님이 부르시면 yes sir, yes sir. 예수님이 보내시면 yes sir, yes sir. 예수님을 향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yes sir. 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응답은 언제나 yes sir 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십니다. 초청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어깨를 짓누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너의 지고 있는 멍에를 벗자. 그 사람의 멍에를 벗겨보니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멍투성입니다. 아픔과 고통에 시달려 있던 그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몸에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고 있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율법의 짐, 죄의 짐, 그리고 현실적인 인생의 짐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은 참으로 힘겹고 고달프고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제 나의 멍에를 매라.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홀로 지고 있는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죄된 삶의 멍에를 맺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쉼을 얻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게 배우라 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나의 길을 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을 의미를 우리는 쉬지 않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일은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에게도 멍에를 씌우는 것은 소로 하여금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하지 않는 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것도 한 달 정도 놀면 노는 것도 지겹고 따분하고 뭔가 지겨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호소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힘이 들고 지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일을 버리거나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 어디든 말없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든 하늘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쉼을 얻고자 애쓰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우리 유일한 안식처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난 지 50일 있다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게 됐어요. 태어나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고 그 현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인종차별, 종교차별, 차별이란 차별은 모두 받고 폭력이랑 폭력을 많이 당하고 일명 한국에서는 따 시킨다, 때린다. 몸을 보면 상처도 많아요. 담배빵, 칼빵 이런 것들. 이유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런 핍박과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습니다. 나는 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냐? 부모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계속 의문이 들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쯤에 이제 이집트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들 이제 떠났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그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아픔을 나눠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그 남은 현장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나갔는데 시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차가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타고 있어요. 관전. 그거를 보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하면서 우울증과 여러 아픔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회복한 것 같지만 거기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또 자살을 하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내가 믿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현지에서도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은 민주화 운동하면서 폭탄 테러에 맞아 죽고 1년에 20-30명이 죽었어요. 제 지인이.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내가 죽어야지 끝나느냐? 자살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나 자신조차도 너무 미웠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MK 수련회라는 데를 섬기게끔 해주시는데 이런 저의 상태 속에서도 부모님 반대했어요. 한국 가서 뭐 할 거냐? 근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가 터졌네요. 아랍어와 관련된 제가 알바를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다 멈췄어요. 그래서 교회에만 갇혔어요. 교회에 갇혔는데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못 하고 있었다가 아는 그 교회 형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대학부를 데리고 가고 그 대학부에서 대학부 수련회를 데리고 가고 그 대학부 수련회 안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진짜 저의 제 인생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식처럼 보였던 다 불만이고 다 모든 게 싫었던 저였는데 마지막 날 뭐 수련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지막 날 아시죠? 그냥 다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너희 죽을 줄 알아 막 할 정도 무릎 다 꿇고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오케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울분과 그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다 싹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면서 딱 지나가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근데 그 말은 딱 보여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 아, 내 얘기인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한테 오래요. 나한테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MK 수련회를 갔어요.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갔는데 저보다 더 힘든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 지쳐가는 아이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공감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고 이런 아이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너가 이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가 알아야 돼. 너가 경험해야 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간증하게 됐네요. 안에 있다가 하면서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피곤함과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심신이 피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쉼이 육체적인 피로만이 가시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 가야지 모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쉼을 얻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삶의 무게의 멍에를 과감히 벗어 던지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맺고 예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례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계속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준비되어 있으면서 응답해야 돼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고통과 나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 주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 주님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초청을 받으면서 언제나 주님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가운데서 나아갈게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تعال إلى قلبي مليني بمحبتك مليني بكرامتك يا إلهي بقدرتك يا رب أنت الذي تكون كل أنت الذي تكون بنا كل شيء يا رب يسوع المسيح أنت إذا قلت لي إذا قربني إلي يا رب عايز أرد عليك عايز أرد عليك باسمك بمحبتك بكرامتك يا رب يسوع يا رب 주님을 위해 달려가며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에 따라 주님 한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이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이 욕심과 이 교만과 교난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원한 것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유한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무한한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메고 있는 우리의 멍에를 떨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 명예, 지위 모든 것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아니? 그때 과연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 좁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곳이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든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이 멍에를, 나의 이 개인적인 것,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의 힘으로도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좁은 길 가운데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 만날 때 주님께서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여기 있는 오륜교회 오륜교회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응답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민이나 이라이까 바릭 على كل ما فاتك 바릭 على كل إخوة 바릭 على كل ما في عقدك يا رب بإيمانك بكرامتك باركنا بمحبتك بكرامتك بيسوع المسيح أنت الذي تقود كل شيء أنت الذي تقود مفيدك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멍에를 받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가운데서도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멍에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멍에를 굳게 메고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전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든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